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 역정 1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여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한 사람이 회심의 단계까지 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회심의 이런 단계에서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처절한 전쟁과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다 종합이 돼서 십자가에 도달하고 그리고 죄짐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짐이 벗겨지는, 여러분 죄짐이 벗겨지는 그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저를 보십시오. 이제 교재 그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교리는 마치 그 캐직 사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까지 가만히 넋놓고 기다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회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누워만 있으면 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애써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잘못 아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모독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은혜 교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은혜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욕 하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달랑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하여금 먼저 구원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넉넉히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운명론처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로 하여금 구원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자체부터가 은혜예요. 그거부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과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뭐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자기도 모르게 막 솟구쳐 올라. 이건 모태신앙이라도 반드시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심히 가난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
너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맨날 설교 듣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어느 날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발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트주의에서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는 상관없다. 역사적으로 부활해도 좋고 부활하지 않아도 좋다.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그 부활에 대한 그 열정이 내 속에 살아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존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믿음 아니냐.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예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우리는 주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그 가르침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까지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도 뭐예요? 은혜죠. 은혜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발트주의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칼바르트주의자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가마력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죠. 찬양하다가 막 기분이 막 좋아지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사람들이 막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사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어떻게 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더 주의 긍휼을 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항상 주의 은혜를 붙잡게 만드는 것. 은혜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런 발트주의적 그런 발트주의자들이 규정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의 지난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주로 뭐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직관적 발트주의에 가깝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약 80-90%가 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고 또는 자기 감정이지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성이 고양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처절한 고군분투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작용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냥 눈물 한 번 흐르고 그냥 은혜 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좌절과 이 낭망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엄습해오죠. 수많은 주변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 마라. 왜 예수를 그러니까 소위 우리식에 얘기한다면 왜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냐? 예수를 믿더라도 왜 그렇게 고다프게 믿냐? 왜 예수를 믿더라도 왜 이렇게 팔짝 거세게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뿌리치고, 절망의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늪에서,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졌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살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연약신은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그쪽으로 헤엄쳐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헤쳐나가서 책망을 들어도, 전도자에도 책망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시 가고, 그러면서 도동마을에서 또 자기가 유린당하는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더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좁은 문 안에서 7가지, 해설자의 집에서 7가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7가지 가르침 받으면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이건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그렇게 단념하고 고달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중무장을 하고 그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죄짐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교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의 달인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은혜교리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만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때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천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매 순간마다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의 가슴이 식을 수밖에 없죠. 매 순간마다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매 순간마다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성화를 위한 뜨거운 몸부림을 치지 않죠. 매 순간마다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는 설교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서의 은혜교리는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될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은혜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짐이 벗겨진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죄짐이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이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장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오는 유혹과 자기 기만 또는 오류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열되어집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이게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성공하는 것, 복 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주로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식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보편화되고 있냐면 자꾸 이 잘못된 가르침이 주로 초점을 맞추는 그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온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고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기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죄짐 벗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죄짐을 벗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은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했죠. 그건 뭐예요? 그건 종속적인 목적이에요. 종속적인 목적. 그러니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기도 해요. 내가 즐겁게 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그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왜 죄와 싸웁니까? 그 즐거움,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음이 즐거움인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즐거움인데 죄는 다른 쪽의 즐거움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즐거움이 나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그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 그 표현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관심 받기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옆집 개똥이 엄마가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고, 어느 집 길동이 엄마가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부자가 됐고, 어떻게 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방 종교의 가르침. 여러분, 선왕당의 비나이다. 내가 선왕당을 당신을 닮기 원하다.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선왕당에다 소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몇몇 속성만을 그 형상화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어떤 부유함 또는 풍요 이런 요소만을 형상화한 것이 우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닮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부분만을 내가 소유해서 내 육신적인 즐거움을 채우겠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투영을 해버리죠. 투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트주의, 칼 바르트의 신앙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배웠을 때 여러분,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하나님,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창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창조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창조주, 칼 바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소위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 소위 욕구하는 개념의 투영일 뿐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 그분의 인격을 떠올리기보다는 풍요를 떠올리거나 그분이 가져다주는 어떤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 전형적인 발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인격에 대한 사모와 열망. 그게 떠올라야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교회에 나왔지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건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만 다를 뿐이 사실은 종교 통합하기에 가능한 사고죠. 왜냐하면 결국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지지를 이렇게 못 삽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 보장해 준 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약속해 준 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팔자 이제 쭉 펴지게 만드는, 대리미로 다린 것처럼 쭉 펴지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 없어요. 오히려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개혁주의는 팔자 거센 목회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팔자 고달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철학적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죄짐을 딱 벗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천성에 가는 그 즐거움과 맨날 노래 부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앞길에 쫙쫙 홍해바다 갈라지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연은 뭐부터 얘기해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오게 되지 수많은 유혹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우리들에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말 유익한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들한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과 자기 기만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이번 과서부터는 계속 그 얘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번연의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크리스찬은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쟁이, 거드름쟁이였다. 크리스찬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혹시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 하여 소리쳤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어요. 일어나 이리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요. 미련쟁이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게으름쟁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자야겠소. 거드름쟁이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겠소. 그들은 다시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크리스찬은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세 종류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련쟁이, 한 사람은 게으름쟁이, 한 사람은 거드름쟁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목에 뭐가 채워졌다고 얘기합니까?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족쇄가 채워져 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냐면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진보가 없어. 그래도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같아요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족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에 진보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과거에 나한테 이런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앙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치 뭐와 같아요? 자전거와 같아요. 또 같아요가 나왔네.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딱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신앙생활에서는요, 전진만 있지 멈추는 건 없습니다. 안주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안전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는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뭐 이 정도면 난 구원받겠지, 안주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더 구원받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하냐면요, 내가 적어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현재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좀 안전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라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교회도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신앙의 진보는 별로 안 느껴지지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옥의 그 코앞에 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기는 종교적인 이 안전한 이 범주 안에 자기는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낙관론이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불신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100%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떨 때 기분 나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때 기분 나쁘죠. 예, 못생긴 사람한테 너 진짜 못생겼다,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잘생긴 사람한테, 톰 크루즈처럼 잘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다 그러면 농담으로 듣죠.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면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실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종교적 안전에 어느 정도 안주되어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게 얼마인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 또 이제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장로라는 직분, 또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직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또 다른 낙관론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뒤돌아보시오 해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죠. 저 목사님 또 설교하시면서 협박하는구나. 협박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진보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신앙이 정체됐을 때는요, 항상 이 세 종류의 한 가지가 여러분들 신앙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련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체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거드름쟁이, 거드름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드름쟁이, 여기서 미련쟁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원래 존 버년이 썼을 때 미련쟁이를 뭐라 했냐면 simp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각이 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어떤 묵상이요? 옛날에는 어떤 묵상이에요? 돈 버는 묵상, 성공하는 묵상,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단순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포와 애프터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선명해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속했을 때는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치밀하게 생각하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심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연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정확한 어떤 도리를 얘기해야 되면 뭘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나? 그런 소리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굳이 뭐 그런 교리 다 알아야 되나? 뭐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전형적인 심플입니다. 전형적인 심플.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알아간다는 이 표현도 여러분들 조심하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표현을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불편해요. 알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그것이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원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과 날마다 연합하고 그분의 그 삶을 날마다 자기가 체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생각이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그분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죠.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과거에 좋아하지 않았을 때 어때요?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시다. 어떤, 남녀공학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녀공학이 그냥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 고등학생들 연애하는 건 별로서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대학이라 칩시다. 대학에서 어떤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뭐, 학교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같이 공부할 때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을 때 그 남자는 또는 그 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옷차림 저렇구나. 뭘 입고 하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말투도 왜 저 모양이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을 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 생각이 심플해집니까? 심플해지지가 않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자, 지금 우리 만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얼마 없으면 저 사람 생일인데 내가 이 생일날 뭐 해줄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할까? 그리고 가서 어떤 유형의 카페에 가서 내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할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절대로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에 전사모 목사님 그 안산 회복의 교회 갔더니 안산 회복의 교회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저희가 이제 스타디 모임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천문학 박사학위인가를 딴 사람이라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모 목사님에 대해서. 전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절대로라는 말을 자꾸 해서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그럼 장로님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절대로라는 말은요 설교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자를 믿고 그 절대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서는 절대로라는 말은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아주 찍혔습니다.
그 4명의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싫대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는요, 이 절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절대라는 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 거듭나기 이전에도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관계가 돼도 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단순해집니까?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져 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이 크리스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자 사고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심플할 수가 없어요. 결코요. 근데 이 버년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순례길을 걷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심플, 이 미련쟁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쟁이 같은 사람.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게으름뱅이입니다. 게으름쟁이, 이 슬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나태라고 하는 뭐든지 느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정체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체됐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생각할 때 내가 이런다고 내가 지옥에 가기라도 하겠어? 제발 지옥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지옥 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렇다고 뭐 이혼하자고 얘기라도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구원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뭐냐면 이래서 내가 구원 받겠나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토록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괴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자꾸 뭘 얘기해요? 저 구원받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원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것에 관한 가슴 아픔이 있나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이 두 번째로 정체되어지기 전은 그러니까 쇠고랑에 묶여서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나태함이 있죠. 나태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느슨합니다. 느슨해요. 항상 나태합니다. 자기의 어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노력하면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배우면 그게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기점은 뭐냐면 애쓰는 걸 내가 애쓴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느냐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고 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열심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했고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이게 칼빈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느슨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마음을 주시면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생겨요? 자꾸 발효 같은 현상이 자꾸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 마음에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것이지 부지런하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냐.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칼빈주의가 되죠. 이 칼빈주의를 대충 이해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요.
은혜 교리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애쓰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아유, 하나님, 그건 은혜인데 애쓰면 됩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애쓰게 하게 만드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열정으로 헌신하게 만드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잣대로 작용합니다. 시금석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게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성령 충만은 자꾸 게을러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작용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되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문제는 동기죠. 동기. 내가 했다는 이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이 행위를 유발시키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종말에 있게 되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죠. 이 종말에 있게 되어질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것,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한국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왜 교회가 점점 마케팅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익숙해서 잘 못 느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건 완전히 사업체다, 사업체.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업체처럼 꾸밀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자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자원에서 움직이진 않으니까 움직이긴 해야겠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들은 뭐 해라 하지 않으면 죽어도 자기가 이제 계산적이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원하여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자원하여 헌신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는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그럼 얘기를 안 해도 자기네들 알아서 사서 막 쟁겨놓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와서 막 청소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할게요. 주일학교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제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움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들 자원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시스템으로 묶어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도 어떻게 해요? 구역을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새벽기도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는 어떤 족쇄를 채워야만 교인들이 움직여요. 어떤 시스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구조라고 하는 구조는 뭡니까? 유기체입니까? 기계입니까? 기계죠. 기계 안에 딱 집어넣고 척척척척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척척척척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동력이 있어서 그거로 움직이는 겁니까? 다른 원동력 가지고 그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폼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성장학을 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성장학자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교회는 도대체 교회 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라고 하는 그런 걸 좀 알아내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려는데 그걸 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기록을 안 했을까요? 오순절 교회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라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자원하여 움직이는,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억지로 잡아 쟁겨 놓은 다음에 베드로나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사도들이
조종석을 잡고 착착 움직여야만 촉촉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항상 원동력은 성령님이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들은 막 일일이 다 점검을 안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틀이 필요 없죠. 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정체되어 있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안 하고 항상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부지런해요. 내가 먹고 살고 돈 벌고 어찌하든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발바닥에 물집 생길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니까 저 사람 정말 교회 예수 믿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겠다. 근데 신기하게 교회만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계적이에요. 시킨 것 이상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선 이상으로는 헌신하려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지극히 나태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책 보고 연구하는 데에서는 그토록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하는 생활이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극도로 나태하고 게으르죠. 왜요? 순례길에 아직 들어선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유형의 사람으로서 내가 족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 보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에 진보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화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해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꼭 이거 같아요. 좀 우리가 육신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좀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컸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특별히 일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얘가 자기 아이가 말하는 거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요. 어머니 힘드시죠? 이런 얘기. 부모님의 속마음을 좀 읽을 줄 아는,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석봉이 엄마가 아니죠. 누구 엄마인가? 종아리 때린 그 사건. 종아리를 때리니까 잘못해서 예전하고 동일한 잘못을 해서 종아리를 맞고 있으면서도 울어요. 이 녀석아, 사내 대장부가 요거 몇 대 맞았다고 우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머니, 제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느냐? 하는 얘기. 어머니의 기운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는데 좀 더 깊어져 가는 것,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철이 되면 자동적으로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성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의 열심은요, 철든 것의 결과지, 성화의 결과지,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성화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꾸 성화를 표면적인 거라고, 자꾸 도덕적인 거나 어떤 행위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되지 않아도 종교적인 형식으로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짠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부도덕함과 불경건함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슬퍼하시겠구나. 성령께서 또 탄식하겠구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 것. 근데 그 인식이 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도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슬퍼하시겠지, 괴로워하시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철이 든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바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개혁주의 신앙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식론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식은 뭐로 해요? 이성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인식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으로 주님을 인식하느냐가 성화냐 아니냐를 규정해요. 머리로는 여러분들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이거 이러면 가슴 아파하시지. 탄식하시지. 그래서 우린 뭐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면 자기는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령을 통한 인식이 아니라 뭘 통한 인식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한 인식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한 인식은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심령을 째는 것처럼 아픈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죄와 씨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정체가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왜 정체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우리 내면의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고 하는 문제지만,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게으르고 느슨하고 나태하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들어누고 있고 있기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느슨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죠. 요즘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는 지각하면 학교에서 안 때리니까 이제 아빠가 때린다. 그래서 먼저 맞았어요. 이젠 뭐 어느 시간 됐는데 그 시간 전에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매듭을 패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아세요. 아이들이 정체된, 아이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방치해놓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죽죠. 도태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매를 들어서라도 다구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도 그러면 영혼 죽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살겠냐?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입니다. 좀 가혹해 보여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막 있어서 정말 몸살 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니까 어머니가 좀 잠을 좀 오늘은 기도 못 하겠다, 좀 자야겠다 해가지고서 철야 안 가시고 그냥 주무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꿈속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다 그러냐면, 창밖에 군인들이 척척척척 막 줄 맞춰서 막 걸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 막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줄 맞춰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지 너무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창문에서 내다봤는데 막 군대가 막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막 움직여서 막 자기 자리 척척척 막 가더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막 딱 명령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어느 때인데 잠자냐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또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만 또 일어나서 기도로 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가혹하죠. 우리는 좀 게으르고 싶죠. 우리는 좀 때로는 좀 느슨하고 좀 나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좀 딜레이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았는데요. 그건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진 않아요. 성령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느슨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면적으로, 그 외적으로, 양쪽으로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 좀 느슨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달프게 만드시죠. 인생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거드름쟁이. 거드름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찾아봤더니 거드름쟁이를 원래 영어로 뭐라고 했었냐면 presump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추측, 가정 또는 타당성에 근거한 확신,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그릇된 확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확신이 위험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현재 자기 신앙생활에 정체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도 저 구원 확신이 있어요. 자꾸 전 이 말이 좀 굉장히 거슬리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도 철면피처럼 행동.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철면피라고 번역을 했어요. 철면피.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는데도 그래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됐든 난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에는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 그릇된 확신, 그러니까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확신을 갖는 이런 행위가 연대신앙에 정체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은, 그 말이 그 앞에 나와요.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1등인데 그건 마치 그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성도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요? 마치 1등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서 달려가는 운동선수. 그런데 지금도 사도 바울은 1등이에요. 1등인데 마치 자기가 2등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지금 현재 1등이라고 해서 현재 안주에서 마치 토끼처럼 말이에요. 한쪽에서 저기 보니까 거북이 저 멀리 있는 거 보면 나 아직 시간 많다. 느슨함과 안일함과 나태함 또는 잘못된, 그래도 나는 1등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럴 때는 확신에 빠져서 한쪽 구탱이에 누워서 잠자다가 그 거북이한테 그 1등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거북이가 쉬지 않고 와요. 그래서 어때요? 야, 저놈 지독한 놈이다. 저 상태로 왔다가 내가 한눈 팔았다가는 나 1등 자리 뺏기게 생겼다. 이런 긴장감. 1등 자리 뺏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확신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껴져야지. 기분 나쁘게 왜 나 구원 못 받았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만드셔요. 고민하게 만드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없이 거짓된 확신, 거짓된 자기가 가정과 추측에 의해서 규정한 그 확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서 자신이 있어. 사단이 그래서 항상 주는 것이 뭐예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근데 이 세 종류가 여러분들 안에 다 아주 교묘하게 녹아져 있어요. 마치 빨파노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빛처럼 말이죠.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릇된 확신이 게으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게으름이 또한 구원의 그릇된 확신을 더 붙잡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또한 이 미련한 생각이, 좀 심플한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이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 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한 쇠고랑에 엉켜서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번연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우리로 하여금 순례길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례길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고로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조명해 주시는 것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에 관한 전기를 읽을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칼빈 선생님 같은 분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같은 분들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일평생을 살아온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더 경건하게 살면 더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항상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았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걸 본받아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세계 사고가 거의 전멸해버렸어요. 다 지극히 여러분 교인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복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성경에 보면 이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니야. 됐어. 나 지금 구원받은 거 확실하거든. 더 이상 이런 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정말 그러면 심플. 그렇게 돼. 넌 굉장히 심플하구나. 근데 거기다가 우리 경건에 애써야 돼. 그렇게 애써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게으름과 나태 5개 있어. 따로 놀질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 봅시다. 크리스천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깨울 수 있을까 해서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당신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번연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돛대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한순간에 낙사해서 머리 깨져서 죽죠. 그죠? 번연은요 느슨함과 나태함과 느슨 나태함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미련함과 게으름과 이런 그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현실에 안주해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얼마나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면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돛대는 좀 둥근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서 돛이 이게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돛대를 딱 펼쳐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 선원들은 아마 게으른 사람들 그쪽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러나. 왜냐하면 하도 능숙하니까요. 근데 거기다 떨어져서 죽는 일도 아마 많았겠지요.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경건생활에서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이 내가 좀 줄어들었다. 내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줄어들었다. 또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건생활 뭐가 좀 잘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진짜 막 아슬아슬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처럼 설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슬아슬해 보여요. 저러다가 또 마음이 굳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발 좀 기도 생활 안 하면 마음 굳어진다. 경건 생활 느슨해지면 마음 굳어진다.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뭐라 얘기해도 이거 고맙게 안 듣고 그거 어떻게 잔소리를 듣고 난 미워해서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듣는다. 그러면 그땐 게임 아웃이다. 귀도 아마 듣질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번 권면하는데도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자기 경건생활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는 저 목사 정말 되게 잔소리 심하네. 사람 어떻게 저렇게 들들 볶을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돛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저러다 머리 깨질까봐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들보다 제가 좀 예민하고 좀 까다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기도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허공치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나, 그렇지 않으면 외식 때에 기도하나,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예민하고 모든 면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 외식 때 예배들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때면서 앉아있는 거 몇 번 보면은 거기서 진짜 그것도 그 돛대 위에서 잠자는 것처럼 불안해요. 근데 제가 딜레마가 많습니다. 지적으로 해줘도 안 고치니까요.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딜레마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내용들 읽어보면 뭐냐 하면 각성된 사람은요 항상 잠든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각성된 사람은요 잠든 사람이 얼마나 위태한 상태인지 압니다. 근데 각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그런 사람들 오히려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요. 근데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기도생활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겪어보시면 하나님 그런 측은지심이 없어요. 어쨌든 보면요 하나님은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 생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토요일날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일날 하루 빼먹어도 되잖아요. 그 신년 특강 같은 거 한번 빼먹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상당한 사람이니까. 명분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너 충성해라. 성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 보이지 마라. 성도들 앞에 더 적극적인 충성된 모습 보여라. 이럴 때 더 성도들한테 본이 되어라. 근데 본을 보여도 소용없더라고요. 본을 보여도 성도들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핑계 다 대면서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작용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혹독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고 그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들 정말 각성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느슨하고 잠든 사람들에서 관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죄해서가 아니라 저 영혼이 저러다가 이 돛대에서 미끄러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꾸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속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번연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에서 권면하니까 미련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미련쟁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위험이 보이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 여러분 이 미련쟁이를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심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 이 우리나라 인권만 얘기하고 북한의 간첩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심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교리를 얘기하면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교리를 가르쳐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단이 들어와도 그 이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예수나 불신종만 외쳐도 되는데 뭐 그렇게 심플. 위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위험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도들을요. 미래를 대비하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교리 가르치는 건요. 꼭 뭐하고 같냐면 싹이 아니 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리를 가르쳐요. 무슨 얘기냐면 교리를 가르쳐도 열매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라고 한 5년이고 10년이고 교리 계속 가르치면 열매가 천천히 나타나요. 천천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콩나물 심는 게 훨씬 쉽습니까? 아니면 밤나물 심는 게 훨씬 더 쉽겠습니까? 콩나물 심는 게 훨씬 쉽죠. 콩나물은 물만 주면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쑥쑥 자라요, 그냥.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실용주의에 빠지면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안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당장 미래를 대비하도록 막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교리를 무장해야 될 때다. 앞으로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북한 열리는 걸 대비해야 되고 어쩌면 교인들 하나하나에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위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위험이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너무나 신중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병사들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러다가 우리 병사들이 또 많이 죽지 않을까. 또 저쪽으로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포위에서 올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하객진을 폈을 때 또 이쪽으로도 공격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공격 올 수 있고 어찌하든지 한 병사라도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덜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심플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게 성도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험이 보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위험이 보여야. 여러분들 날마다 위험이 보이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에겐 위험이 안 보여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뭐 교리 좀 몰라도 괜찮아. 난 위험이 안 보여요. 그런 얘기죠. 위험이 안 보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위험이 안 보이니까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 날마다 능력 받지 않고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도 별로 두렵질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대포란 거예요. 무대포.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저는 그래요. 전 무서워서예요. 두려움이 너무 많이 보여요. 과연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저는 가끔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서울 갔다가 전철 안에서 갑자기 칼부림 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뭘로 보장하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다면 난 거기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칼에 찔리지 않는다면 뭘 보장하는가? 또는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있어요. 전천에서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몰라라고 해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항상 위험이 보이는, 위험이. 항상 기도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박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성도도 어찌하니 하나라도 더 무장시키고 어찌하니 더 많이 기도시켜야 되고 현재야 별로 위험하지 않죠. 근데 위험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 위험이 보여야만 생명 걸고 기도하고 대비하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위험이. 그런 사람이 위험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미련이죠. 미련. 자,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위험을 전혀 볼 줄 모르는, 그리고 위험을 볼 줄 모르는 목회자들 밑에 자라가지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칼바르트 특강을 하는 이건 위험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목사님 지금 신앙에 자유가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게 위험이 안 보입니까? 위험이 보여야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게으름쟁이.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야겠어. 게으름쟁이의 특징이 뭡니까? 덮어놓고 살아가요. 덮어놓고. 얼마나 나태한지 위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험이 있든 없든 뭐가 좋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게으르게 사는 것, 이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근원도 사실은 이 게으름이, 이 나태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서 가장 사악한 본성은, 그리고 모든 죄악의 근원은 게으름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남도 죽이는 겁니다. 데모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동 안 하고 돈 벌 수 있기 위해서, 인생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죄가 다 거기서 나와요. 쉽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경건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 왜 기분이 갑자기 상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름은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 모든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 게으름과 싸우기 위한 몸부림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게으름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내가 경건생활에 더욱더 힘쓰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거드름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다른 대답을 해야 하겠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봤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물통은 바닥을 아래로 하고 서 있게 마련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완전히 다른 번역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철로역정 원소가 뭐라고 기록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거의 다른 얘기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물통은 바닥을 아래로 하고 서 있게 마련이요.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납득하기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3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각기 자기 자리가 있는 것이요. 다시는 모든 물통은 밑바닥을 아래로 하고 서 있게 마련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겠소? 라고 반문하였다. 거드름쟁이는 무지의 죄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은혜의 열매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편리대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 편리대로 설교 듣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꼭 저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전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회심이 안 일어나요. 그 나이 들수록 점점 회심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뭐냐면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한테 1,000원을 주고 야 개똥아 너 이거 가지고서 네가 먹고 싶은 사탕하고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건 소다 있지? 그거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곧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돈 거스름 돈 받아가지고 갖다 줘요. 근데 조금 크면 어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걸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탕 사고 소다를 사고 났더니 500원이 남는 거예요. 500원이 남으면 풍선 하나 더 산다고 뭐 크게 잘못이라도 있겠어? 크게 혼이라도 나겠어? 이런 그 희한한 배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을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바로 거드름쟁이의 특징이죠. 거드름쟁이는요. 타당성에 근거한 자기 확신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항상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오토매틱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이런 식이죠. 모든 신자가 다 당신 같은 열심을 가질 수는 없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 당신 같은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버너의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존 버너는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 다 고난을 받나요? 뭐 다 그런 것만 아닌 것 같던데 이건 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들어야지. 이걸 뭐 고지고대로 다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 작용하시면 그때부터 고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구분됨이 안 일어나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의를 위한 핍박이 안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일어날까? 왜요? 성경 뭐라 얘기하기 때문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긴 예외 없음. 예외 있다고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전형적인 이 거드름쟁이의 특징이죠. 거드름쟁이, 여러분 거드름쟁이라는 이 말 표현, 이 김홍만 목사님께 번역했을 때 거드름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거만하고 융통성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말을 가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잘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김홍만 목사님은 이 철로역정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서 거드름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힘쓰고 죄와 싸우는 성화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지요. 그러면서 131페이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도덕률 폐기론자의 주장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만하게 생각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세격거리로 만들며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여 장님과 같이 된 자이다. 그렇죠? 자신의 상상력 가지고 재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빨트식 가르침을 주면 100% 아멘입니다. 자기 어떤 체질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다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래? 소위 위기신학이라고 그랬죠? 그게요. 뭐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직장을 정하는 문제,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잔뜩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자기가 믿음 없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떠지? 그 직장을 떠나라. 뭐 이런 식의 유형의 말씀. 떠나라는 거구나.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전형적인 위기신학. 근데 그걸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야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만 합니까? 위기신학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있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근데 그런 말씀은 절대로 발트주의자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는 원수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위기 상황인데도 그 말씀은 전혀 와닿지가 않죠. 왜요? 자기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기 본성에 즐거워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거드름쟁이와 같은 사람들은 발트 신학이 정말 완전히 자기를 위한 신학처럼 딱 와닿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이 다 그걸 좋아해요. 다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신학은요, 그냥 가르침은 그냥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쫙쫙 번져나가죠. 쫙쫙 번져나가죠. 너무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순례길에서 벗어나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은 크리스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시작하였다.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순례길에서 약간 벗어나 잠을 자는 자들이 많다. 재미있죠?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길에서 약간 벗어나 잠을 자요. 정체된 상태. 여러분, 잠잔다는 것, 정체된다는 것, 좀 같이 묵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세상과 묶여 있으며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더욱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나 심각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지함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은 소위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모든 철학의 이면에는 낙관론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발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낙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칼바르트는 아주 전형적인 낙관론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과 심판이 이를 때까지 잠을 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위기고 환란입니다. 왜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그 환란 때 가장 강했는가? 위기가 보였을 때, 위험이 보일 때 비로소 성도들이 진보를 추구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 비로소 자기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란의 때에 왜 기독교가 더욱더 그 전성기를 맞이하냐면요, 외식된 신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그래요. 외식된 신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굳이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다 떠나거든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참된 신자들만 남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왕성해진 이유는요, 환란 때문이에요. 환란 때문에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성공이고, 예수 믿음이 명예고, 예수 믿음이 대우받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요, 가짜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 박해기 때는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기를 끔찍할 정도로 싫어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 종류의 마음가짐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를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위기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며 항상 위험을 보고 미리 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